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한 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진독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준비한 역대급 콘텐츠 지구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요약편입니다. 아니,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안 다녀요. 그치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책을 성서로 여기는 사람이 무려 40억 명이 넘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금도 서양 사회에서는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어릴 때부터 겁나게 배우죠. 이게 무슨 말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성경은 상식의 범주다. 여러분이 문학을 읽을 때도 비문학을 읽을 때도 영화를 볼 때 만화를 볼 때 애니를 볼 때도 끊임없이 접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라, 못 믿으시겠다고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 나열된 키워드를 아예 처음 접해본 사람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그런데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성경을 읽는 건 그냥 만만한 일은 아니니까요. 대충 봤을 땐 조그만해서 성경도 읽을만 하겠거니 착각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을 펼쳐보시면 인류의 인쇄술에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만큼 줄였나 싶을 정도로 작게 만든 책이거든요. 글씨는 개미보다 작고 종이는 휴지보다 몇 배는 얇습니다. 어쩌지 용기를 내서 읽어보려고 해도요, 문장이 굉장히 어렵고 둘째치고 다른 것보다 믿음이란 게 없이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책 읽는 직업이 아니고서야 강력한 믿음 없이 성경을 완독하는 일은 장담컨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읽지 않습니까? 오늘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성경을 정독해왔습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무려 39권.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핵심만 추려냈답니다.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여기저기 참고하며 최선을 다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인류 역사상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컴온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충고를 드리자면요, 구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으며 지금의 시대상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도 많다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약 2000년 전 그분이 등장해서 구약을 리워크하고부터는 구약에 적힌 내용을 막 있는 그대로 막 숭상하고 순리하는 분도 거의 없다는 점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죠? 네,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을 한 개 보셨는데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원래 자기 직업이 책을 읽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올리는 컨텐츠가 굉장히 어려운 책들, 제가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그런 책들을 자기가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다른 막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막 찾아서 이거는 이런 책이에요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유튜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구약에 대한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게 저는 성경을 일독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제 성경을 다 꼼꼼하게 읽고 구약에 대해서 올리고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올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올렸더라고요. 영상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 구약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거를 리워크 하셨다고 해요. 구약을 리워크 하셨다. 근데 제가 리워크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리워크는 다시 작업하다, 뭐 수정하다, 개선하다, 뭐 개정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전 것은 좀 부족해, 그럼 막 시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좀 막 수정할게, 뭐 바꿀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이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의미를 리워크 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거를 예수님은 구약이 뭐 이 시대에 맞지도 않고 옛날 이야기고 하니까 좀 다시 새로 작업하셨다, 수정하셨다, 개선하셨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봐야겠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장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바와 같이 이제 산상순을 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러면 본문을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 말씀에 화자와 청자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에 화자,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듣는 청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거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였죠? 예수님의 부름을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잡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자와 청자를 알아봤다면, 여기서 이제 저는 그 17에서 18절을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율법이나 선지자가 도대체 뭘까? 율법이나 선지자,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면, 유대인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어떻게 구약 성경은 뭐 이거야라고 말하고 좀 주로 언급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했대요.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이야. 그거는 모세 오경이고, 두 번째는 그 선지자야. 이거는 예언서를 얘기한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성문서야.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 등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구약 성경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도 구약을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19절에 나오는 계명은 이 율법들이 있으면 율법 중에 그 계명 하나, 계명 2개, 계명 3개 이렇게 각 계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율법이 이렇게 쭈루루 있는데 이 한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 그리고 뒤에 나온 계명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 전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 18절에는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폐하다, 완전케 하다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원어를 통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폐하다는 원어로 카탈리사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의미는 파괴하다, 해체하다, 무너뜨리다, 또 건물을 헐어버리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건물을 좀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이 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이라는 어떤 건물을 아예 폐하고 헐어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완전케 하다, 다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완전케 하다, 다 이루리라는 원어로 플레로사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미지로 이제 컵 안에 물을 이제 가득 채우는 것 이거를 떠올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뭔가 뉘앙스를 잘 들여다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이라는 건물을 아예 헐어버리고 예수님만의 그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지으려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로 이제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2장 23에서 24절에 이제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니까 이 율법을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구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들의 전통,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청결 예법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무시했고 죄인들과 함께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도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구약을 다 헐어버리고 본인만의 그 성을 다시 쌓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개념을 좀 알게 될 텐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개념이 없다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구약은 무시해도 돼, 어려워, 옛날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폐하다, 완전케 하다는 이런 의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진짜 잘 봐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 한 4절밖에 안 되는데 너무 설교가 한 10분이면 처음에는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의미가 물론 의미가 없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구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문을 분석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끝났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본문을 통해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구나. 근데 그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를 살펴본다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시는데 예언의 성취에도 2가지가 있더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예언을 성취하신다. 보통 언어나 메시지로 메시아는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예언이 구약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와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까지 이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꽤나 직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한 구절만 읽어볼 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대속적인 고난을 겪으실 거고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실 거야.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죽임 당하실 거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실 거야. 이 모든 내용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이사야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간격이 700년이라고 해요. 700년.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초창기에 있던 사람이 훗날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칼로 테러를 당할 거야.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 초창기에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과 이제 같은 거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구약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 예언 있잖아요. 언어나 메시지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메시아는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예표를 성취하셨다는 것이 또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인데,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미리 그 예표를 구약에 심어두셨는데 그걸 그대로 성취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레위기 설교에서 계속 듣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제사나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 구약에 예표를 심어두었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애굽에서 있던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제 죽음에서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표로 심어주셨는데 이거를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구약을 무시하신 것도 아니고 뭐 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0장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들을 구약에 남겨두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취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표를 제가 몇 가지 그냥 다윗 왕 이 인물에 대해서 다윗 왕이나 이제 속죄 제사를 레기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예표도 성취하셨고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성막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이런 것도 그리고 초실절 배웠던 초실절 이런 모든 예표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셨다. 저희가 22년도 설교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질서적 위치와 역할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지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지시 총괄 실행하시는 총리와 같은 역할이고 성령님은 능력으로서 뜻을 받아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시는 분이다. 이거를 저희가 22년도 설교에 배웠었는데 그때 그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근거 구절을 딱 한 개만 보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스스로 계획을 해서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나는 실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 계획하시는 분인데 그 계획을 구약에 이제 설계도처럼 자세하게 적어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담은 설계도가 구약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성경 구절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약은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이런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담긴 본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구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구약이 정말 많은 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에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설계도에 담긴 그 가장 핵심적인 본심은 이제 사랑인데 이거를 우리는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을 한 10번을 보고 20번을 봐도 우리는 이 설계도에 담긴 그 설계자의 의도, 그 본심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거야, 이런 수준으로 말씀하셨던 거야 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설계도를 온전한 수준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림을 처음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여기에 속하는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야. 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을 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말씀 구절이 그 고린도후서 3장 14에서 18절에 있거든요.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그 온전한 수준을 볼 수가 없어요. 수건으로 눈을 이렇게 가린 것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것을 설계하신 설계자의 그 영광까지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이러한 수준이어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이 본문 뒤쪽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설계도에 이런 온전한 수준의 사랑을 가진 그 나라를 이렇게 설계해 두셨고 이 나라에 오려면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을 가져야 돼 라고 율법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도 그냥 가장 극도의 죄, 죽이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야 너는 그 수준을 잘못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그 수준은 너의 그 형제에게 어떤 그냥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쟤 미련한 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야.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온전한 수준으로 이제 해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설계도인 구약은 이렇구나, 이렇게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이러한 수준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하셨다. 네. 근데 왜 온전한 수준이어야 하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대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해석해 주심으로써 구약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도록 완성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그냥 그 수준을 해석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직접 모델로서 본이 되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동일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거 쉬웠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인간과 동일한 조건, 육체의 연약함, 너무 피곤해, 도와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이런 육체의 연약함과 악한 영이 옆에서 계속 유혹해요. 계속 야, 쟤 좀 짜증나지 않니? 막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것을 줬다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놓는, 그런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율법을 온전한 수준으로 빠짐없이 지키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하셨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델로서 본이 되심으로써 구약을 이렇게 직접 본인의 모델이 됨으로써 완성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설계도만 있으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설계도가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아무리 잘 만들고 설계도 안에 엄청 좋은 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 설계도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예수님께서 실현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실현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설계도를 실현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실현을 시작하셨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율법에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죄는 우리가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설계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어둠은 공존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둠, 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설계야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속죄제의 핵심적 가르침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는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근데 이 대속은, 죄의 대속은 오직 생명으로만 되고, 그거를 인간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구약의 설계도에 쫙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작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 율법의 요구, 설계도에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거를 만족을 사망하지 않고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인간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요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거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의 실현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로마서 8장에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마지막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계를 구약에 하셨고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실현해 나가는 세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율법의 요구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으로 해결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계도를 실현하시냐? 그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설계도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현하심으로 구약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그 10계명은 돌에 새겨졌잖아요. 10계명은 돌에 새겨졌는데, 그리고 구약 말씀은 성경책 종이에 새겨졌어요. 성경 말씀은 종이에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실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을 봐도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신약인 고린도 후서에서도 봐도 하나님의 영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 마음속에 새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설계도가 완성이 되려면 그냥 종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설계도대로 실현하시는 것을 하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계도대로 실현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전한 나라로 완성시켜 가심으로써 구약을 완성하셨어요. 설계도를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는데, 이제 구약에 약속하셨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대속적 죽음으로 이제 옛 계약은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했던 그 율법의 요구는 해결을 하셨는데,
해결하셨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시켜 가시는 그 새로운 언약을 구약에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 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너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그 자격을 줄게. 믿음으로 그 자격을 주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는 거는 내가 할게.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계도에서 실제 그 모습대로 점점 새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오신 것도 교회 처음 나오게 되신 거, 지금 오늘 예배에 오신 거 그거 다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래야 돼 하는 그 모습에 맞게 이제 바꿔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도에서 실제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구약을 폐하시는 게 아니고 완성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봐야 되는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로써 이해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말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구약 그 문자 자체만 보고 이거를 완성시켜 가시는 예수님은 존재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보고 그 온전한 수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잘못하고 믿음으로써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국에는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약이 하나님의 설계도고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실현해 가심으로써 구약을 완성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세워져야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약간 좀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 성경은 그 1.1획이라도 그냥 이 글씨를 썼는데 이거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나는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 이쪽을만 중심적으로 볼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절대적 진리구나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수준이 다 시기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딱 한 개는 마음속에 좀 확정적으로 새겨져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여겨지는 게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 이게 없으면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면 좀 부끄럽지만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이래요. 근데 성경 막 이거는 좀 모순이지 않아? 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근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싹 다 지옥에 넣어두셔? 약간 이렇게 태클이 오는 게 너무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괜히 좀 그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이제 막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 그 주변에서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각자의 구원의 방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좀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그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은 절대적 진리야 이런 게 없다면 그게 내가 10년을 생활했던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 가셔서 성경을 또 읽으실 텐데 우리가 보는 성경, 오늘 듣는 설교, 앞으로 들을 설교들을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문자로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생기고 나의 마음속에 설계도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계도의 실현화를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계획과 그 나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